어제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우들 많이 참석하셨고요. 우리 교육자들 10명이 5km 달리기 참석해서 전부 다 완주했습니다. 아주 좋은 시간이었고요. 지난 봄에 우리 교회 소명과 잠재력 클래스 하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정하고 또 습관, 좋은 습관 들이기 했는데 결심했는데, 그때 저는 달리기 하겠습니다 라고 말해놓고 지키기 위해서 그간 열심히 달렸습니다. 이제 가보니까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모였고요. 젊은 사람, 연세 드신 분들, 뭐 젊은 가족들은 유치원생 꼬마들 데리고 와서 같이 달리는 친구들도 많았고요. 아주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5km, 10km 느끈히 뛰시는 모습 보고 왔습니다. 우리 달리기 준비하면서 동기부여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런 8.15 마라톤 아십니까? 시온이라고 하는 가수가 광복절에 하루 동안 81.5km를 뛰었답니다. 그렇게 뛰고 저녁에는 또 모여가지고요, 함께 뛰자. 3.1km 3.1절, 4.5km 1945년, 그리고 8.15 8.1km 이렇게 해서 모집했는데 전국에서 16,300명이나 모였다 합니다. 뛰면서 이제 등록비를 내고 모금해서요, 독립유공자들 중에서 집이 없는 후손들 집 지어주는 운동을 합니다. 13억 모금됐대요. 지금까지 4년 동안에 45억 넘는 기금을 조성해서 전달했습니다. 이 가수 시온은요, 81.5km 뛰는 준비하면서 발톱이 6개나 빠졌답니다. 주위에서 뭘 그렇게까지 하냐 할만하죠. 이분이 라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위에서 그만하고 한 8.1km만 뛰어라. 그렇게 시비를 나누어서 뛰든지 굳이 81.5km 뛰려면,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그냥 감히 제가 비교할 건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한 신분들도 가족들도 그렇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그냥 웬만큼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저도 8.15km를 뛸 수도 있지만 제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고자 그랬습니다. 그냥 웬만큼 하면 되지 않을까. 독립운동 그거 좋지만, 필요한 거 알지만 그렇게까지 고문당하면서 몸을 상하면서 옥고를 치르면서 처자식 고생시켜 가면서까지 해야 하나, 그랬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이 말 앞에 한참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생각하는 가운데에 바울 사도가 떠올랐습니다. 웬만큼 하시죠. 그만하면 많이 하셨습니다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한 번만 맞아도 죽음을 사경을 왔다 갔다 할 텐데 5번입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름에도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것 정말 놀랍습니다.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았던,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바울의 이야기 사도행전에서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동력자와 크게 싸우고 다투는 겁니다. 그것도 바나바와 바울 인생 전체를 걸쳐서 평생을 갚아도 다 못 갚을 은혜를 입은 분입니다. 이분이 아니었다면 나의 오늘은 생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의견 차이로 다투었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난 주일 본문에서도 교회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구원 조건과 관련된 양보할 수 없는 진리, 목숨 걸고 지켜야 했습니다. 교회가 이 어려운 문제를 잘 다루고 일치를 이루어내었습니다. 대단합니다. 존경받을 만합니다. 그 결과를 공적인 편지를 써서 각지의 교회들에 보냅니다. 편지가 닿는 곳마다 감격과 기쁨의 물결이 이어져요. 이렇게 원만한 결정을 내린 예루살렘 교회의 신망은 더욱 올라갑니다. 그 중심에 있던 바나바와 바울,
어쩌면 적지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까지 가서 이방교회 상황을 전하고 이런 결정을 이끌어낸 역할을 했던 두 사람에게는 가는 곳마다 박수가 쏟아집니다. 이제 됐다. 이 정도 어려운 문제도 원만히 잘 결정하고 일치를 이루어냈다면 이제는 교회가 반석 위에 선 것이다. 이제 우리 함께라면 어떤 파고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다시 전도하러 갑시다. 그런데 그 전도를 준비하면서요, 바나바와 바울이 싸웁니다. 팀을 꾸리는데 이견이 생겼습니다. 36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이건 심각한 말이죠.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었다. 1차 전도 여행 때 중간에 포기하고 가버린 마가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바나바 조카이기도 했거든요. 바울은 안 됩니다. 자릅니다. 지난번에는요, 구원의 조건이라는 아주 어렵고 큰 문제였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거는 사소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이 싸웁니다. 그렇게 호흡을 잘 맞추던 두 어른이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분들인데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면, 자신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한 마음으로 인도하신다 했잖아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더욱이 바울은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하나됨을 강조해온 사도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분쟁이 있으면요,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젊은이들, 새신자들, 그죠? 저는 이민교회 섬기면서 이웃 교회들이 분쟁하며 고통당하는 것 종종 봤습니다. 청소년들이 이 친구들하고요, 교회에서 정말 형제같이 지냅니다. 그런데 그 부모들이 갑자기 등을 돌리고요, 고소하고요, 모을 때마다 친구 아빠 엄마 욕하고요, 이 젊은이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는지. 어떤 아이는요, 교회가 싸우니까 내가 죽어버리고 싶다는 말까지 하는 걸 들었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그렇게 존경하던 분들인데 심하게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이런 일 겪으면서 교회 떠나는 분들도 많습니다. 신앙을 잃는 분들도 있습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원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너와 내가 다르다.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다. different지 wrong이 아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은 서로 다릅니다. 너와 내가 생각이, 경험이 다 다릅니다.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성경 공부 이 본문 같이 하면서요, 이게 반은 장난으로 바울과 바나바 MBTI가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챗GPT한테 물어보니까요, 바울은 ENTJ래요. ENTJ. 맨 마지막에 J, 목표 지향적이고 조직적이며 자신의 사역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했다. 그런 것 같죠. 바나바는요, ENFP라고 합니다. F, 감정형. 바나바는 따뜻하고 격려하는 성품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신앙 공동체 내에서 조화와 관계를 중시했습니다. 뭐 옛날 사람이니까 조사해 볼 수도 없고, 뭐 현대인이라 하더라도 이 MBTI라는 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대단히 좋은 검사는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런 검사를 한번 해보면 너와 내가 다르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유익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목자 모임 하면서 이 본문 공부했는데, 공부하면 제가 손들어 보라 그랬습니다. 나는 바울에 가깝다. 손들고요. 나는 바나바에 가까운 사람이다. 손들고요. 어느 쪽이 많았을 것 같아요? 어느 쪽이 많았을 것 같습니까? 예, 바나바가 압도적으로 많더라고요. 나는 바나바다, 혹은 나는 바나바 같은 게 좋다 하는 분들이겠죠. 개인적인 성향이기도 하지만요, 한국 사람들의 사고 구조에는 바나바가 좀 더 친근합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동양 사람들은 관계 중심으로 사고하거든요. 유명한 씨름이 있습니다. 원숭이와 팬더와 바나나 세 개를 보여주고 가까운 거 두 개를 묶으라 그러면 동양 사람들은요 대부분 원숭이와 바나나를 묶습니다. 왜요? 원숭이가 바나나 좋아하잖아요. 그죠? 서양 사람들은 달라요. 어떻게 할까요? 원숭이와 팬더를 묶습니다. 동물이잖아요. 바나나는 식물이고.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분석적으로 논리적으로 동물끼리 식물끼리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뭐 그 관계없이 원숭이가 바나나 좋아하잖아. 가깝잖아. 한국인의 사고는요 관계 중심이에요. 뭐 우리 식구, 우리 친척, 우리 학교 동문, 경상도 사람, 그죠? 그래서요 틀려도 친한 사람이면 맞다고 얘기하죠. 여기에 더해서 교회 다니는 분들은요 평소에 하도 이해하세요, 양보하세요, 관용하세요, 은혜롭게 합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다 흐물흐물해요. 좋은 말로 이렇게 너그럽습니다. 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 차이를 이해해보자 그런데 이게 쉽잖아요. 다르다, different지 wrong, 틀렸다가 아니다. 그런데 바울 보세요.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뭐라고요? 옳지 않다. 내가 옳다, 당신은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쪽 다 맞고 양쪽 다 틀렸습니다. 그렇죠? 다릅니다. 바나바가 좋아 보이는 면이 있어요. 분명히 내가 마가라면 그럴 거예요. 반대로 내가 그 팀에 있다가 마가가 떠났기 때문에 고생한 사람이라면 군대 갔다 오신 분들 행군할 때 뭐 큰 거 무거운 거 돌아가면서 들고 그래야 되는데요, 그 힘든 행군하는데 한두 명 빠지면요 짐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죽을 고생이에요. 전쟁에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두 명 이탈하면 정말 전쟁보다 더 팽팽한 긴장이 있는 선교 여정이었습니다. 타우루스 산맥, 제가 지난 7월에 갔다 왔는데 차를 타고 넘었는데요 굉장히 험한 길입니다. 이 길을 걸어서 넘었다? 사방에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에는 산적이 출몰했다는 기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팀에서요 한 명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빠진 것은 굉장한 타격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사기가 완전히 꺾이는 일을 이었을 수 있습니다. 리더십 아주 중요한데요, 한국 역사를 통틀어서 리더십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 누굽니까? 이순신 장군이죠. 탁월한 분입니다. 여러분 난중일기나 카레의 노래 이런 책을 읽어보면 정말 병사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장수들 격려하고 병사들의 복지, 먹을 것까지 아주 꼼꼼히 챙기는 자상한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탈영하는 병사가 나올 때 가차없이 목을 뱁니다. 서리발 같았습니다. 우리가 비정하다 냉정하다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 군율이 무너지면 두려움에 눌려 도망가는 이들이 속출한다면 더 많은 부하들이 희생될 것입니다. 나라가 위험해질 것입니다. 훨씬 많은 백성들이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리더는 때로 그런 비정한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순신 하면 무슨 느낌이 떠오르십니까?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이순신의 글은요 이겁니다. 한산섬 달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씨름하는 자예요. 여러분 임전무태로 막 앞으로 나가는 장면보다도요 이순신이라는 한 인간이 수루에 홀로 앉아 깊은 씨름하는 이 외롭고 고독한 모습, 그렇죠, 그랬습니다. 리더가 본래 그래요. 이 나라가 경각에 달렸는데 임금도 나를 안 알아줘요. 많은 신하들이 자신을 공격합니다. 그 긴장 관계를 견뎌내는 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순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순신은요 임진왜란 14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 시골의 말직이었어요. 정읍현감. 이때 전라좌수사로 전격 승진했습니다. 종육품이 일거의 정상품이 된 7계단을 승진했습니다. 이 공직에서요 전무후무한 발탁이었습니다.
당시 좌의정 겸 병조 판서였던 서해 류성룡의 청거였습니다. 이순신이 나라를 구했다 그랬는데 유성룡이 없으면 불가능했습니다. 그 후에도 이순신이 많은 모함을 받을 때마다 인생의 중요한 고비에서 이순신 편에 서 주었습니다. 어떤 역사자는 두 사람의 만남은 우리 역사상 최고의 위대한 만남이었다. 난중일기에 꿈 이야기가 40번 나오는데 그중에 4번이 류성룡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서신들 중에 류성룡이 등장하는 서신이 15회나 됩니다. 이순신에게는 절대적인 존재 류성룡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류성룡 같은 존재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죽이던 사람이 이제 예수 믿게 되었다, 전도자가 되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믿어줘요. 슬슬 피해요. 뒤에서 욕해요. 그런데 바나바가 손잡고 와서 우리 이 사람 믿어줍시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리고도요, 예루살렘에서 사역하다가 핍박에 직면해서 고향 다소로 도망가 있는데, 낙심해 있는데 바나바가 그 험한 길을, 먼 길을 찾아가서 수소문해서 이 바울을 찾아서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다시 사역자로 세워줍니다. 바나바 없이는 바울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유성룡 없이는 이순신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근데 만약에 이 유성룡하고 이순신이 싸웠다면, 이순신이 유성룡을 들이받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주위에 대적들이 많았잖아요. 꼴 좋다 저것들. 그랬을 겁니다. 바울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우, 바울 저 친구 본래 우리가 못 믿는다 그랬잖아. 어쩌면 그럴 수 있어. 마가를 믿지 못하겠다고? 아니, 자기 생각을 해야지. 자기는 언제 바나바가 믿어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렇게 주위 사람들의 비난이 거세지면 내 마음에도 파도가 이는 법입니다. 사도행전은 이 일이 벌어진 지 한 30년, 40년 후에 기록된 역사이기 때문에요. 이런 갈등은 지나갔기 때문에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지만, 이때 이 갈등이 주는 파급, 교회에 미쳤던 이 영향, 그리고 그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겪었던 심적인 혼란과 고통은 대단했을 것입니다. 바나바와 헤어지고 나서 선교팀의 팀장이 되어서 길을 앞서가야 되는 바울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다. 16장 6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못하게 하시거늘,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여러분, 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 간단하게 못하게 하시거늘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기록을 했지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마음 졸이고 실망되고 좌절되는 일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데, 사역하려고 그러는데 길이 자꾸 막혀요.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왜 허락 안 해주시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이런 때 있지 않았습니까? 하려고 하는 일마다 막히고 꼬이고 안 풀리고, 그렇죠?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들지요? 내가 뭘 잘못했나? 그죠? 자책하게 되죠. 여기서 바울도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바나바 따라다닐 때는 거침없이 그냥 갔어요.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요, 이럴 땐 절로 가야 되고요, 의견도 많았어요. 근데 막상 내가 팀장이 되고 보니까 길이 안 보여요. 결정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사역자들도 그래요. 이런 부목사님으로 사역할 때는요, 다 알 것 같아요. 쉬운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담임 목사가 되고 나면 결정 하나가 얼마나 힘들고 부담이 되는지, 긴장이 되는지, 도망가고 싶을 때가 많다. 다들 그럽니다. 바울이 지금 그래요. 여기 가도 안 돼, 저기도 길이 막혀. 바나바 생각이 났겠죠. 팀장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인생에서 참 어려운 때는요, 내가 내 감각과 판단을 신뢰할 수 없게 된 상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 분별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특별히 리더가 되면요, 외로워집니다. 외로움이 너무 깊으면, 그리고 그것이 자책과 함께 갈 때에 우리의 영적 감각이 교란됩니다. 평소에 잘 선택하고 가던 것들도요, 자신을 의심하게 돼요. 내 판단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영적 감각이란 인생 행로 전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삶의 모든 결정, 어디 진학할까, 어디 취업할까, 사업을 어떻게 벌려나갈까, 투자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결혼에 관한 이야기, 그렇죠, 중요한 결정이죠. 이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작은 결정까지. 여러분, 내가 내 결정을 판단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영적 침체입니다. 대체로 자책과 자위를 오가죠. 야, 내가 진짜 잘못했어, 나는 왜 이럴까, 나는 바보 같아 하는 이 마음과,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지라고 하는 스스로 애써 위로하는 것을 왔다 갔다 하면서 불안이 더해집니다. 저는 미국에 유학 가서 박사과정 논문 자격 시험 마치고요, 바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많이 성장하고 부흥했는데 2년쯤 되어가던 시점에 이 시카고 지역에 소문난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주 성장 과정이 지역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몇 주 후에요, 제가 교회를 사임하겠다 그랬습니다. 그해 가을에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더 문제가 커져 버렸습니다. 사임하겠다 그러면 교회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 노동법에 의해서 2주일 후에 사임합니다.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그 2주 동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문제를 일으키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숨은 죄가 다 드러나고요, 이 침묵하고 조용히 신앙생활 하던 분들이 담임 목사 그만둔다 그러니까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2주 만에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몇몇 분들이 교회를 떠나고요, 저는 계속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심을 봤습니다. 교회가 2년 동안 성장한 것도 유례가 없는 일이었지만 분쟁에 휘말린 교회가 2주 만에 딱 정리된 것도요,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복귀해서 그 다음 해부터 사역을 해가는데 교회 성장세가 꺾이고 이 목회가 뭘 해보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처음 2년 동안에는요, 하기만 하면 잘 됐습니다. 심지어 야외 예배를 갈 때도요, 그 해에 가장 좋은 날씨, 그때 찍은 사진들 보면 이것이 행복이라고, 그런 표정들입니다. 어떤 성도들이 그래요. 우리 교회 야외 예배도 이렇게 좋아도 되는 거야 할 정도로. 근데 그러던 교회가 한 번 꺾이고 나니까요, 뭘 해도 안 돼요. 야외 예배 가는 날마다 비가 와요. 놀랍죠? 근데 그런 일들에 지나갈 수 있는 일인데 얼마나 이 성도들이 기가 죽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집사님 한 분이 그런 말을 해요. 우리 목사님이 용 띄어서 야외 예배 갈 때마다 비가 온다. 이거 어디서 온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미신적인 생각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교회가 메마르면 우리 안에 있던 미신적인 사고들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은혜가 메마르면요, 우리 안에 있던 잘못된 태도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멀쩡하던 저수지가 가뭄이 돼서 바닥에 드러나면요, 그 밑에 진짜 끔찍한 쓰레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서 가장 심각한 영적인 위기는요, 목회자인 제가 나 스스로의 판단을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갔는데 이게 한번 교란되니까요, 어떤 계획을 해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참 힘들게 그 시기를 지났습니다. 지나고 보면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그때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공부하다가 교회 개척해가지고 급성장했기 때문에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공부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교회 개척했다는 소문을 들은 분들이 이 한국에서 또 다른 나라에서요, 아이고 이제 박 목사 박사하기는 물 건너갔구나 그랬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급 브레이크를 밟으신 것 같아요. 교회 어려움이 있으면서 오히려 제가 자신을 돌아보고 공부할 시간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때는 참 힘든 시간이 좀 있었는데 지나고 보면 교회가 내적으로 탄탄해지고 성숙해지는 시기였다. 그때의 은혜도 아주 컸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잘 됐는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그렇다고 내가 그때 잘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겁니다. 굉장히 목회자로서 미숙했습니다. 교회에 분쟁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한쪽의 책임인 경우는 별로 없어요. 교통사고 나서 쌍방과실이다 할 때처럼 그 갈등이 있으면 내가 잘못 처신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포항제일교회 역사를 보면 가장 큰 자랑 중에 하나가 큰 분열 없이 하나의 교회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우리 교회라고 역사 속에서 왜 갈등의 소지가 없었겠습니까? 사람이 사는 모든 곳에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교회로 이어져 왔다는 것은요, 그 이면에 많은 분들이 눈물 흘리면서 자존심 내려놓고 속으로 삭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기도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 함께 읽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힘써서 하나 되십시오.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살아보니 우리는 하나 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면요, 하나님이 이미 하나 되게 해주신 것 지키기만 해도 그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큰 실패 눈으로 경험 안 했다고요?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초보 운전, 여러분 뒤에 붙이고 다니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느낌이 듭니까? 뭐 조심스럽게 천천히 가도 이해하죠. 근데 가끔씩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보 난폭 운전, 초보 운전 붙여놓고 막 끼어들고 막 더 난폭하게 운전하는 사람 이해가 안 됩니다. 가끔씩 그런 리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 시내 강남에서 출발해서 종로까지 차를 몰고 갔어요. 초보 난폭 운전으로 갔어요. 사고 안 나고 잘 도착했습니다. 잘했습니까? 아니에요. 나야 될 사고가 안 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멀쩡하게 아무 일 없이 오늘까지 살아간다고요. 내가 다 잘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지켜주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오늘 지금 이만큼 사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포항제일교회가 오늘까지 하나 되어 올 수 있었던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그리운 상황 분쟁 가운데서 정말 하나 될 수 있었던 것도요, 물론 사람들이 잘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싸워요. 은혜 아니면 내 못난 자아가 삐죽삐죽 나와요.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 될 능력이 없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합니다. 무슨 날카로운 기구들 있잖아요. 무슨 칼이나 가위나 송곳 이런 것들요. 이런 걸 들고 가야 되는데 두꺼운 가방, 가죽 재질이나 뭐 단단한 케이스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없어서 쇼핑백에 넣고 들고 갑니다. 어떻게 될까요? 비닐봉지에 담아서 들고 갑니다. 어떻게 될까요? 조심조심해야지. 근데 조심하다가도요, 얼마 못 가서요, 삐죽삐죽 나옵니다. 칼이 나오고 송곳이 나오고요, 날카롭게 찌르고요. 나는 얄팍하기 이를 데 없는 비닐봉지 같은데 이 날카로운 것을 담고 다니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위험해요. 잠시 방심하는 사이에 삐죽삐죽 뚫고 나옵니다. 못된 성질이, 이기적인 태도가.
바울도 그랬을까요? 물론 바울은 우리보다 나았습니다. 훨씬 훌륭한 성숙한 분입니다. 그러나 완전하지는 않았어요. 빌립보서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야. 저는 처음에 성경 공부할 때는 이게 그냥 바울이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겸손한 척 하려고. 아이 뭐 바울쯤 되면. 그래서 성경을 계속 보니까 아니야, 사실이에요. 너무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바울과 바나바와 싸우는 거 보세요. 이 두 분이 루스드라에서 이런 일을 경험합니다. 사람들이 막 병 고치고 이런 거 보니까 그 능력만 보니까요 막 신으로 경배해요. 그때 두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뭐예요?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이것도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너무도 절절한 자신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낙심하고 우리도 자기중심적이고 기분 나쁜 거 있으면 그냥 뭐 순식간에 분노하고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싸움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바닥에 부닥친 일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실망할 때, 하는 일마다 다 막히고 내가 내 판단을 신뢰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가장 큰 걸음을 옮기게 하셨습니다. 마게도냐로 갔잖아요. 아시아에 머물러 있던 이 선교가 유럽으로 향하게 되었잖아요. 세계 역사의 가장 위대한 빅 스텝이 이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깨어진 아픔을 딛고 야, 나 같은 거 진짜 어디 쓸모짝이 있을까 하던 바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막 헤매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 거예요. 내 인생 이것저것 다 막히고 안 되는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은 나를 위한, 나를 사용하시려는 더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인도하심 받고 쓰임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